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요. 6월에 특별히 이 여름철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내에는 이게 에어컨이 계속 틀어지고 또 음식은 상하기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꼭 육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월 첫째 주에는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월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 사무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쭉 구약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6월 한 달 그리고 7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 앞에 붙어있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 곧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4명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기록한 것이죠. 마치 이순신 이야기는 하나여도 이순신에 관한 책은 여러 권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이 각각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중동 이 이스라엘 땅은 유대 땅은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세리를요 매국노 취급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들을 보았을 때 마가는 아마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부유한 집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말로 따지면 그 사람이 이과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원래 어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서 마태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 마가와 누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베드로가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 이야기를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는 아까 이과적 성향이 뛰어나다고 했죠. 네, 누가는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차례차례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이야 책을 우리가 출판할 때 이 책을 몇 년도에 출판했습니다. 몇 년도에 출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에 따르면요. 아마 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대로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약 주후 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초기 교회가 심하게 박해를 입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이 네로 황제가 바로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매우 간추려서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복음서를 적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배경 지식을 좀 다룬 김에 또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려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막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그걸 좀 함께 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크기를 비교하면요,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파란색이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약 한 4.5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은 땅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요, 요거는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지역만 지도에 표시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광역지역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크게 우리가 3등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위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곳을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 맨 아래에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촌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마가복음은 이 핍박받는 사도들, 핍박받는 교인들, 핍박받는 교회가 처한 이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특히 이 네로 황제가 살고 있던 로마 지역에서의 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서부터 그 어디보다 이 로마 지역에서 많이 읽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것을 원어로 읽는다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히우데우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이 파격적인 이유는 바로 한글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책에서만 듣지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은요 종종 들었던 단어예요. 특히 이 단어는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입니다. 황제의 탄생일,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 큰 축제를 열었었는데 그때마다 외쳤던 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왕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외쳤던 소리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마가는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이 단어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한 것이죠. 그런 이 첫 문장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첫 문장을 읽었다면 아마 놀라서 책을 바로 덮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지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돌려야 할 유앙겔리온을 예수한테 돌린다고? 그걸 읽는 순간에 책을 확 덮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7, 80년대에 이제 불온서적이라고 정해진 책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막 두근두근 했던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와, 이 책 읽으면 안 되겠다. 이 책 읽으면 내가 위험에 처하겠다 하고 이 책을 덮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 가슴에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지만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첫 문장은요,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을 묻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정말 온전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왕이셔야 합니다.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문장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건너뛰어 갑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교회를 다녀보셨다면 한 번쯤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대. 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대.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얘기를 싹 건너뜁니다. 이 충격적인 문장 한마디를 던지고 나서 곧바로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난 삶을 시작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기사, 그 재밌는 탄생기사를 싹 빼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점인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말이죠. 마가는 이 침례 요한이 누군지도 제대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군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침례 요한을 이렇게 간결하게 소개할 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네, 침례 요한도 오래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성경에는요, 침례 요한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침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 부분, 아까 이제 지도를 기억해 보세요. 중간 부분에 이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한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좀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에게는요, 너가 정한 것 이상은 받지 말아라. 뒷주머니 차지 마라. 군인들에게는요,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침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배움을 가지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가정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의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닦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위치도 내가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해서 침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와, 내가 저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저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요 침례를 달라고 했을 때요, 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실 이 좋아한다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옛날 개역개정에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윤수가 또 중요한 연주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연주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면 그 연주를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연주를 기뻐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 연주를 인정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험 이야기도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이야기도 아주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설교를 한참 한 것 같은데 이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도대체 오늘 언제 끝나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마가처럼 최대한 간결하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요, 침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했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선포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침례 요한의 선포와 비슷해 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요 그 힘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선포는요 쉽게 비교하자면요 티저 영상이에요. 이제 영화가 나오기 전에 광고 영상, 짧은 광고 영상, 이 영화가 어떤 영화야 소개해주는 짧은 광고 영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본편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말은요 사람들을 향한 강한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주님의 복음에 믿으라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때가 이르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 우리를 향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경험하셨다면요, 여러분 삶에서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듯이요,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머릿속에서 정신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남아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제 호수입니다. 아까 이 지도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데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크기를 보시면 세로로 가장 긴 곳이 한 21km 정도, 그다음 가로로 가장 긴 곳이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크기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광교 호수랑 비교해 보면요, 광교 호수는 제일 긴 데가 이 1.1km, 그다음에 가로는 한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호수랑 비교하면 아마 요 정도가 이제 광교 호수 크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긴 하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다라고도 부를 만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요,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실 이 본문만 읽고 느끼기에는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지? 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 깡이 있어야 되는 건가?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라고요? 간추려서 요약한 책이라고요.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몬이라고 불렸던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원래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죠.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요,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했었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누가복음을 잘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경험했었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맥락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나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마가는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런 이야기들을 싹 생략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던 이야기는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얘기였겠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요약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 두 자매와 더불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없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필요한 답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러한 질문을 떠오르게 하고 또 그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저희 하늘이가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내가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뚱뒤뚱 걸어와서 나도 엄마 나도 해볼래. 음식을 만드는 일은요, 숙련된 엄마가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어린아이가 와서 나도 해볼래 할 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래, 그럼 이거 안전한 것만 네가 좀 해봐. 여러분, 미숙한 조수를 데리고 하는 일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가 다 완성되고 나서 요리를 먹으면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 하늘이가 도와줘서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게 됐네. 우리 하늘이 솜씨 진짜 최고다. 하늘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근데 하늘이가 이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10%? 5%? 아니, 방해가 안 되면 다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숙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둘째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생략한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설교하셨던 분의 말씀과 같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신앙의 위기를,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누가 묻고 순종합니까? 왕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로마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 누가 그 사람들 목에 칼 들이미고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어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마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 섬겨야 할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권력과 무력과 재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 귀신을 쫓아주셨고, 우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소망을 불러 넣어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왕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이 일어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다시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했어요. 그래,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지? 그래,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지? 마가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살이 찢기셨지, 날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인 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억지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크신 일에 자녀된 우리를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머뭇거리면서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망설일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이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길거리에 나아가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자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않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나누고 길거리에 나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많아봐야 1년에 한 4번 정도 주의 만찬 한다던데, 다른 교회는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번 정도 나가서 길거리에서 함께 그런 일을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일을 하는 거야?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처음엔 나가는 게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왕의 부르심 앞에 길거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겨자씨, 유명한 드라마죠. 응답하라 1998 이런 드라마들 있었죠. 우리 이 시간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좀 외치기 합니다. 제가 응답하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겨자씨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라. 겨자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답하라. 겨자씨. 다시 한번 여러분 외칠 때요, 이제 겨자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응답하라 오준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오준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 사명을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